우리 다 같이 438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438장 찬송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이르는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신앙으로 사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하여 기대를 걸고 마음을 여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미래에 자기가 세운 목표로부터도 내적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정한 방법으로는 결코 포착되지 않는 미래의 국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발뿌리에 차이는 대로 나는 가보리라 라고 하는 용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의 손에 맡기는 이것은 숙명론이라고 하는 말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대로 맡긴 삶의 모습, 신앙과 숙명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래의 주인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다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동양적인 숙명론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과거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미래를 향해서 나를 자유케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아직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사도 바울은 이미 늙어서 감옥 안에 갇힌 병약한 몸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바울의 정열의 비범적인 모습, 그의 영원한 청년적인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절 5절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자랑, 가문의 정통성, 히브리인으로서의 긍지를 말씀하고 곧이어서 8절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지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마이너스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생활과 그리고 삶의 스타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그의 눈을 우리는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과거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과거를 진정 잊어버렸다고 하면 서신서에서 언급할 조차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보나 심리학적으로 보나 모든 이들에게 과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성격은 벌써 이미 어렸을 때에 결정되어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체격도 어릴 때의 영양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오늘은 어제의 결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내일은 오늘 속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은 고리처럼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로 여긴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나 되게 하신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바로 그분. 그러기에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는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함축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짚고 그것을 오늘에 와서 아파해야 하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태도가 정녕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자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또 과거의 수치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이미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바울은 과거의 자랑으로부터 그는 해방된 자임을 선포합니다. 가문이나 문벌이나 종교적인 탁월성에서 볼 때 바울 이상 갈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오늘의 교만의 자료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보통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들, 다른 말로 바꾸면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과거가 영광에 찬 이야기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큰 교훈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현재를 좌절의 시기라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속절없는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에 당한 고난의 참 의미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약 진솔한 만남을 가졌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조우했다고 하면 현재의 고난은 대단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내 눈동자와 마주치는 그 순간 과거는 크게 보이며 현재의 좌절과 무의미로 보였던 모든 것들이 벗겨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킨 모습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울 시절에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는 죄책감을 언제나 비생산적인 것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바뀐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 과거의 수치심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바울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절망, 우리의 어둠의 이야기들이 우리 과거 속에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과거의 어두운 흔적들이 오늘의 나를 영향 지울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윤리적 실수 때문에 자책하거나 자신을 축소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의 실책으로부터,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남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거의 오점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오점의 재현 방지를 위해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되새김이나 지나친 강조는 복음이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까닭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는 과거는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좋았던지 나빴던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결제가 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것으로 앞으로 도래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염려함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로 관망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적 태도라는 말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이야기를 복음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환자는 연못에만 눈을 고착시키고 있었습니다. 언제 물이 동할까? 그 물이 동할 때 그는 뛰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연못에 눈을 고착시키고 있는 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에게 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고정시키는 순간 새로운 삶이 그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누워있던 냄새나는 침상을 버리고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에는 못나고 냄새나는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자료로 변해진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비로소 과거로부터 해방된 경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이야기,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살인 강도라고 하는 과거의 기록은 결코 지워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낙원을 소유하는 주인공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의 과거의 정죄로부터, 미래의 심판으로부터 그는 완전히 노임을 받고 해방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자로 변해버린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신앙의 사람은 주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 또한 죽도록 창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 신앙인은 성공의 정점에서 교만해 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구렁텅이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즐거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오늘 나됨이 여러분의 찬란한, 그리고 여러분의 참담했던 모든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의 도가니에서 우리의 지난날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내고, 그리고 앞으로 준비된 모든 것들을 희망찬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불행했던 과거, 몹시 불쾌했던 과거가 있다면 주 안에서 감사하는 자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토요새벽재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걷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미래를 준비시켜 주실 것인가를 기대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 부족하고 흠집투성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감사와 그리고 영광의 자료들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 허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귀한 증거의 자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붙들림 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의 어려움 현장에 찾아가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자 권사님, 우리 제시카 자매님, 박정숙 권사님, 조춘자 집사님, 박용근 형제님, 미스터 드레이크, 서문자 성도님, 올 위필드 장로님, 김옥순 권사님, 손자경 집사님, 전경자 집사님, 안순옥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곳에 하나님 힘되어 주시고 능력되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일로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진들, 의료진들, 간호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한국 고국의 소식 또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위정자로부터 온 국민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장마와 홍수로 인해서 홍역을 치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해방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귀한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 위에 하나님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귀한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겨운 이 시대를 잘 통과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이어져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묵상 가운데 또는 소리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